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에 큰 은혜 받고 코로나 때문에 못 오시고 계시는 분들도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몇 주 전에 이제 여름에 이제 시작이 되면서 그때 여러분들도 느꼈을 겁니다. 밤에 조용하다가 갑자기 매미 소리가 한꺼번에 확 나기 시작할. 이 매미들이 서로 약속했는지 어느 순간 확 나오지요. 저희 아파트 앞에는 숲이 좀 많은데, 시끄럽잖아요, 그죠? 근데 참 약속이나 한 듯이, 없다가 갑자기 확 나오는데, 이게 매미들이 나오는구나. 어제는 제가 밤에 운동한다고 가는데, 이제 떨어져 죽은 매미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소리가 그만큼 또 지금도 나지만은 이제 몇 주 후면 소리가 없어질 거죠. 매미가 여러분도 잘 알지만은 그 매미의 일생, 그 자기의 여정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 여기 보이는 그 순간은 짧죠. 원래는 어릴 때 알로 이 나무에 어미 매미가 알을 넣으면 이 나무에 붙어 있다가 1년 후에 이제 애벌레가 나오면 얘가 땅속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뭐 아래서 이제 1년 있다가 이제 땅속에서 한 5년간 있지요. 그리고는 이제 때가 되어서 올라옵니다. 나무에 올라와서 이제 껍데기를 벗고 우리가 아는 매미 성충이 되어서 한 20일에서 한 달 정도 막 울다가 그리고 우리 어제 봤던 그 매미처럼 자기의 삶을 다하고 가는 거예요. 그게 짝짓기 하는 거죠. 그래. 한 번씩 우리 창문에 매미가 딱 붙어서 너무 시끄러우니까 이것 집사람이 가만 놔둬라 얼마나 쟤들이 얼마나 그렇게 오래 와가 지금 저거 하려고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좀 가만 놔둬라. 그 사실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고 이제 그 여정을 가지 않습니까? 자기 여정을 이렇게 하면서 살아지는데 그거는 이제 생존 본능에 의해서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메커니즘에 의해서 합니다. 그리고는 끝을 맺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여정을 갑니다. 저들은 생존 본능에 의해서 하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언약이 있습니다. 그 언약을 따라서 가는 우리 인생의 여정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 언약 잡고 믿음의 여정을 가야 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을 지금 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언약의 여정을 간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앞에 간 우리 믿음의 조상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렇게 기록된 사람들 쭉 지금까지 보았습니다. 그들은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길을 언약 붙들고 걸어가면서 승리한 믿음의 증인들입니다. 오늘 읽었던 32절을 보면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다 말하려고 한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다. 지면 한계상, 제약상 여기서 줄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언약 붙들고 믿음의 여정을 간 선진들, 정인들은 수두룩하고 응답받은 정인들이 우리 앞에 가득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마다 시대마다 역사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이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다 기록할 수 없지만 몇 사람 기록된 그 선진들의 인생 여정을 보면서 우리에게 그들처럼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야 되는 거죠. 우리의 여정도 언약을 따라가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렘넌트들도 언약 붙들고 시대 살리는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계획하신 그 길을 걸어가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조금 전 찬송 불렀다. 찬송 35장.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우리 또 찬송 일어났죠.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며 저 성전 돌같이 꼭 필요하게 하소서. 거기에 서 있게 하소서. 우리도 옛 성도들 같이 가다면서 그 다음 우리 후대들도 사라지지 않고 그 자리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그 여정을 우리가 갈아가면서 바톤을 이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그 길을 가도록 길을 가야 되는 길, 그 여정을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찬양 중에 렘넌트 24 이번 WRC 때의 주제 찬송 주제곡 24 너무 어려워서 내가 부르려 해도 내가 혼자서 부르면 헤매고 같이 부르면 되는 것 같고 근데 혼자서 부르면 막 헤매. 너무 좋아 노래가. 하나님 보고 미래를 보면 길이 보입니다. 예. 우리는 문화정복자 승리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자 포로와 왕을 살리러 갑니다. 우리는 도움받을 필요 없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 길은 하나님만이 함께 성삼위 하나님만이 우리의 길입니다. 그죠? 진짜 우리 렘넌트들이 그 길을 가게 하옵소서. 렘넌트들이 찬양 부르면서 나는 그 길을 간다. 이게 여정 아닙니까? 히브리서 11장을 오늘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제가 히브리 11장 시작하면서 10번 하겠다 그랬잖아요. 오늘 10번째. 그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서 특정인을 거론하지 지금 오늘은 특정인을 거론한 것이 아니라 다시 저 앞에서부터 지금까지 모든 또 지면에 한계상 적지 못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전체적으로 훑어서 딱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그들은 믿음의 사람들의 여정은 공통점이 다 있어요. 우리는 그걸 딱 보면서 우리도 각 믿음의 사람들의 처해진 상황과 현실은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승리했잖아요. 응답받고 승리했단 말이에요. 그들이 간 여정처럼 우리에게 처해진 상황은 우리도 다 다른데 그러나 분명히 우리도 승리하는 여정의 길을 가야 되죠. 그 응답을 받기 위해서 우리도 그러한 여정을 가고 우리 후대들도 그러한 여정을 갈 수 있도록 그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사람들의 여정의 공통점이 어떤 것이냐 3가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믿음의 선진들의 삶은 언약 붙든 남은 자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언약 붙든 남은 자의 여정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미 처음부터 주신 약속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주신 약속이에요. 그런데 그 약속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루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그 민족을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약속하시기를 이 언약을 붙든 따라간 너에게 너를 복 주겠다 하시고 복이라 하셨고 이로 인하여 이 언약 속에서 모든 족속을 복되게 할 것이다. 살릴 것이다. 그 축복이 네게 있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언약 잡은 백성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다 자꾸 놓쳐버리고요. 그리고 내 생각과 육신과 이 세상의 흐름 따라 자꾸 가버리는 거예요. 언약 놓쳐버리고.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은 자잘구레한 재앙 말고 큰 재앙을 7번 당합니다. 그 큰 재앙 그 하나만으로도 민족이 없어질 수 있어요. 그 나라가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님이 언약을 위해서 회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재앙 7번, 마지막 7번째는요, 2000년간 나라가 없어졌잖아요. 그죠? 근데 또 두둥, 또 회복되고요. 그 여정이 큰 재앙, 7번 재앙을 다는데 세상을 살리겠다, 세상을 축복되겠다 했는데 오히려 재앙 속에 들어가서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고 나라가 망하고 완전히 이렇게 되어졌었죠. 그러나 그들이 그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피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와해되어서 사라지고 속국이 되어 흩어졌더라도 그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이루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역사는 피하지 않았어요. 그 모두가 다 언약 놓쳐버리고 망하고 재앙 속에 있지만은,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 속에 언약을 잡은 한 사람, 두 사람, 소수, 몇 사람, 남은 자가 있는 거예요. 이를 일컬어서 남은 자라고 해요. 남은 자. 남은 자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영어로는 렘넌트라는 거죠. 렘넌트란 말은 남은 자요, 렘넌트. 그들을 일컬어서 남은 자입니다. 그들은 문제는 똑같이 당했지만 문제 속에서 진짜 그들은 오히려 언약을 잡았습니다. 그게 그들이에요. 자, 히브리서 11장 앞에 10장을 보면 10장 38에서 39절을 읽고 11장으로 넘어왔었어요. 10장 38, 39절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10장 38, 39절에 보면 나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언약 놓치고 사라지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를 일컬어서 남은 자라는 겁니다. 뒤로 물러가 사라져버리고 그런 자가 아니요 믿음 가진 자다. 믿음 가진 자. 그 사람들의 이름이 이제 그 다음 쫙 기록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러가지 아니하고 믿음 가진 자.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람을 찾아서 역사하셨습니다. 이런 사람 속에 이루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언약 놓치고 완전 노예될 때 있었잖아요. 그때 우리 지난번 봤죠? 노예가 되는데, 어느 정도 노예가 되는데 진짜 이럴 수가 있습니까? 자녀를 주게 된다는 상황이 처해졌어요. 이보다 더 큰 재앙이 어디 있습니까? 비참하기도 비참하지 않습니까? 태어난 자녀가 아들이라고 주게 된대요. 이런 재앙, 이게 하나님 백성의 상태예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 그때 요게벳은 아들을 낳았잖아요. 근데 딱 그때 그 법이 선포돼서, 그 법이 그때 자기의 가정에 닥친 그 어려움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좌절하고 어떤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어떤 사람들은 원망하고 그랬겠지만, 이때 요게벳은 그 자기에게 닥친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언약을 잡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여기 있을 백성이 아니라고 했는데, 우리는 저 가나안 땅에 가야 될 백성이라고 했는데 지금 왜 이랬습니까? 오히려 그 문제를 통하여 그 자녀 출생하는 10달 동안 언약 잡고 바라봤습니다. 그 응답이 태어난 자가 딸이었습니까? 아들이 딸로 바뀌는 게 응답이었습니까? 아니죠.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당해야 될 어려움의 문제가 처해졌습니다. 아들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언약 속에서 언약 잡은 다 자기 문제 오면 전부 좌절하고 뒤로 물러가 버려요. 그런데 요게벳은 남은 자였습니다. 언약 잡은 자였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모세의 응답을 주셨고요. 모세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거 보십시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런 응답을 주셨고요. 출애굽이라는 언약 성취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걸 이루시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은 남은 자에게, 언약 잡은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각 현장에서 남은 자의 여정을 가야 됩니다. 복음이 없어지고요. 지금 복음이 없어지고요. 그리고 전부 육신과 세상 문화와 귀신 문화의 메시지가 우리 자녀들을 다 집어삼켜버리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게임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고 그 뭡니까? 드라마도 그렇고 이 메시지가 홍수같이 우리 자녀들의 영혼 속으로 들면서 걸어가는 길은 우리에게 입력된 대로 갈 건데 그게 다 머릿속에 뇌 속에 입력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고 언약 다 떠나고 그리고는요 세상 따라가되 세상에는요 명성 있는 용사 네피림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시대였잖아요. 그때 지향이 임했잖아요. 언약 잃어버린 그 시대에 지향이 임했잖아요.
그와 같이 지금 명성 있는 용사와 같은 3단체와 종교단체에 의해서 세상의 문화가 완전히 이끌어지고 있는 시대에 세상은 재앙으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남은 자 노아를 찾듯이, 그죠? 남은 자 노아를 찾듯이 지금도 언약의 믿음에서 물러가지 않는 남은 자를 찾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남은 자 여정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모두 다 전부 다 물러가지 아니한 언약 붙든 남은 자였습니다. 그 남은 자의 여정을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저들과 같이, 선진들과 같이 우리도 믿음의 사람들의 여정을 가는 특징은요, 각자의 시대에 각자 개인이 처진 삶은 다 다르지만은 모두 다 언약 붙들고 가는 남은 자의 여정입니다. 우리는 그 축복을, 그 언약을 잡고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희미해지지만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이 희미해지지만은 이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하나님은 세상 살리는 역사를 행하십니다. 이 속에 우리가 있고 우리 후대가 성전돌같이 있게 요긴하게 기나게 하옵소서. 이 응답받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여정이 어떤 여정입니까? 공동점. 두 번째, 믿음의 선진들의 삶은 언약 성취를 향해 가는 순례자의 여정입니다. 순례자의 여정이에요. 하나님은 언약 붙든 남은 자의 삶을 이끌어서 언약 성취, 그 언약이, 주신 언약이 성취되는 삶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인도해 가셔요. 그 인도받아 가는 길이 바로 그들의 여정입니다. 그죠? 모세는 80세 때 되도록 쭉 이끌어 가셨잖아요. 요셉은 총리가 되어서 세상 살리는 그 여정으로 이끌어 가셨잖아요. 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때로 그 과정은 때로 어려움과 문제라는 길을 거치기도 합니다. 맞잖아요. 문제라는 길을 거치기도 합니다. 왜 언약 붙든 자의 삶에 하나님은 이 어려움을 허락하시고 주셨을까요? 그것은, 그 어려움이란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에요, 과정. 그렇게 함으로써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들은 어려움 속에서 남은 자기 때문에 어려움에 휩살려서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영적인 힘 얻고자, 영적인 힘을 얻으면서 언약 성취의 길로 뚜벅뚜벅 향해 갑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요. 이것을 일컬어서 순례자의 여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순례자의 여정. 자, 히브리서 우리 읽었죠? 11장 9절 한번 볼까요? 9절. 믿음으로 그가, 누구죠? 아브라함입니다.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저 잘 살던 내 집에서 나와서 장막에 거주하는 거. 아직 내 땅 아닌데 이쪽에서 쫓아내면 저쪽으로 쫓겨나고 해야 될 그 장막에 거류하는 이 언약의 백성들. 왜 거류합니까? 1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순례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바라보면서 가는 거예요. 가는 겁니다. 아브라함 때는 완전히 언약이 그 가나안 땅이 내 것으로 되지는 않았잖아요. 후대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나 분명히 이건 이루어질 땅입니다. 약속입니다. 그걸 바라보고 장막에 거류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걸 순례자 여정이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순례자로 여정으로 간 이들을 보십시오. 세상의 종교는요, 세상 종교는 순례라고 하면 뭡니까? 지금 내 삶을 딱 쉬어서 딱 뭐 휴가를 하든지 떠나서 성지를 찾아가는 것을 순례라고 합니다. 맞죠? 모슬렘들은요, 의무입니다. 일평생 한 번은 메카로 성지 순례 가야 됩니다. 그게 의무예요. 그래야만 자기들은
천국 영원한 구원을 받습니다. 그거를 순례라고 해요. 순례자라고 해요. 종교마다 각각 순례가 있는데 어떤 아주 중요한 그곳을 가서 순례합니다. 그러나 참된 순례라는 것은 어느 눈에 보이는 특정 장소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순례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언약 속으로, 그리고 언약 성취의 자리에 이르도록 가는 여정을 순례라고 하는 거예요. 진정한 순례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특정 장소가 아닌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 16절 한번 보십시오. 16절. 그들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여기도 아니고 저 옛날 본향 땅이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걸 보고 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죠?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이 응답하실 그 성, 그걸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보이는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보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보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 저 무슬림처럼 지금 삶을 떠나서 저기 가는 것이 순례가 아닌 거죠. 진정한 순례자는 내 삶 속에서 언약 따라 인도받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삶에서 하나님은 언약 잡은 남은 자 여정으로, 순례자 여정으로 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내 삶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 성취를 향해 가는 순례자 여정입니다. 요셉이 노예, 감옥, 이거 아니야. 나 저쪽 가야 순례자야. 아니잖아요. 거기서 응답받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바라보고 응답받아가는 거잖아요. 지금 내 삶이 어려워도 우리는 언약 잡고 언젠가 반드시 성취하실 언약의 자리에 이르도록 순례자 여정을 가야 됩니다. 순례자 여정 가야 돼요. 그런데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위로부터 주시는 힘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함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순례자의 여정은 하나님의 위드가 필요한 거예요. 보호자의 하늘로부터 주시는 힘이 필요한 겁니다. 그 능력을 나에게 주옵소서. 요셉에게 허락해 주신 그 여정, 그 여정에서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가는데 그때 그 여정을 이긴 비밀이 뭐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아닙니까? 성삼위 하나님은 언약 잡고 가는 순례자의 여정을 가는 우리에게 보호자의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내가 받도록, 이것을 내게 주옵소서, 이걸 누리는 기도가 회복되어야 된 겁니다. 순례자의 여정을 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 어려워도 하나님은 힘을 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속지 마십시오. 그 삶을 부인하지 마시고 회피하지도 마시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응답받아 가기를 바랍니다. 순례자의 여정이죠. 세 번째, 믿음에 승리한 사람들의 여정. 세 번째는 믿음의 선지들의 삶은 모든 것을 넘어서는 정복자의 여정입니다. 정복자의 모든 것을 넘어서는. 과거에 로마의 네로라는 황제가 핍박을 합니다. 이게 미쳤지. 지가 불내놓고, 그죠? 그리고는 이 모든 원성을 이렇게 민심을 돌리기 위해서 기독교인들한테 모든 것을 떠넘기면서 핍박을 시작합니다. 그 많은 성도들이 순교합니다. 로마에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그곳에 있었어요. 베드로가 성도들이요, 이 베드로가 얼마나 소중한 분입니까? 그래서 베드로에게 떠나십시오. 빨리 피신하십시오. 베드로는요, 계속 순례하고 그때 로마에 와 있었거든요. 그게 또 다른 곳으로 가야겠다 해서 베드로는 로마로 빠져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가 나오는데 저기서 베드로가 로마에서 나가고 있는데 저기서
누가 또 그러는데 내가 그렇게 흠모하고 사모하고 내가 그렇게 따랐던 그 주님이 지금 내 눈앞에 오면서 나의 이쪽으로 걸어오신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진짜 환상이죠. 그죠? 베드로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코바디스 이 말이죠. 코바디스 도미네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때 주님이 네가 로마에 있는 내 성도들을 내 양을 버리고 가기에 내가 그 양을 향하여 내가 가노라. 그때 베드로가 그 즉시로 뒤로 딱 돌아서서 주님이 말씀하셨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치라 했던 그게 생각난 거예요. 그때 베드로에게 요한복음 21장에 너는 네가 원치 않는 사람들이 너를 띠띠고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 죽을 것이다. 갈 것이다. 거기 나오죠. 베드로가 어떻게 순교할 것임을 나타냅니다. 베드로는 로마에 가서 그들과 함께 순교하되 십자가에서 처형당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죽을 때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같은 모양으로 내가 죽겠냐?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주세요. 그래가지고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는 전설이 전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의 순교는 그렇게 순교합니다. 바울도 같은 해 시기에 로마에서 감옥에 갇혀서 목이 잘려 순교하죠. 바울은 목이 잘려 로마 시민권이기 때문에 목이 잘 죽고요. 많은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이 콜로세움에 던져져가지고 사자밥이 되고, 나무에 꼬챙이에 꼽혀가지고 죽고, 그리고 이쪽 죽이기 위해서 불이 필요해서 여기는 심지로 그냥 불태워서 불 밝혀서 이쪽은 죽이고, 그렇게 죽는데 성도들은 죽으면서도 평안했대죠. 네로가 보면서 이것들은 죽으면서 왜 이래 얼굴이 편안해? 그렇게 해서 그 네로의 그 권력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은 구차히 피하지 않고 죽은 것이 역사 아니었습니까? 과연 죽게 된 그들은 실패한 것일까요? 힘이 없어서 죽게 된 그의 인생이 실패한 것일까요? 오늘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37절 본문이었죠. 때로는 믿음으로 부활하기도 하고, 때로는 믿음으로 병이 낫기도 하고, 때로는 믿음으로 기적이 치유되기도 하고, 기적으로 나타나기도 했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톱으로 켜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풍랑 속에서 유리하기도 하고. 그들은 응답이었던 어려움이었던 상관없었습니다. 응답이었던 어려움에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들은 진정한 정복자인 거예요. 편안할 때는 막 정복하고, 문제되니까 도망가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것과 상관없이 승리한 자이잖아요. 진정한 정복자의 여정이죠. 세상에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사람들이 어려우니까요. 어려움 당하니까 삶이 무너지는 사람 많이 보지요. 뿐만 아니라 심지어 잘 나가는 성공자도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도 보지요. 네, 진짜 대단히 성공했는데 어느 순간 팍. 히틀러 같은 경우는 유럽 삼키겠다고요. 빵망 뛰면서 온 유럽을 전쟁으로 몰아넣었던 히틀러. 완전 승승장구하고 했지만은 결국은 어떡합니까? 베를린의 벙커에서 총으로 자살하잖아요. 자기 아내 죽이고 자기 자살. 결국은 자기 인생의 문제를 이기지 못하는 쪽으로 갑니다. 결국은요. 지금 성공하고 지금 잘하는 것지만은요. 사람은요. 어렵든 또는 잘 나가든 자기 인생의 문제를 이기지 못한 쪽으로 갑니다. 그게 영적 문제예요. 그게 운명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요. 언약 붙든 믿음의 사람들은 응답에서든 문제에서든 승리합니다. 그것은 자기들의 힘이 대단하기 때문 아니에요. 38절에 나오죠. 이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독종이란 말이 아니잖아요. 이 말은 독종이란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세상이 당할 수 없는 영적 비밀이 있다는 겁니다. 영적 비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주신 언약 속에서 주신 하나님이 주신 영적 비밀을 가지고 자기 인생의 문제도 정복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현장도 정복하는 겁니다. 이 사람을 통하여 세상을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셔요. 요셉은, 믿음의 사람 요셉은 형들의 악행으로 인해 자기에게 처해진 비참한 그 삶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무너지지 않아요. 그죠? 자기가 무너지지 않아요. 바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죠. 더 나아가서 나중에 형들을 만났을 때 되갚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죠?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 보십시오. 거기 보면 이렇게 나오죠.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되갚지 않고 오히려 살리면서 진짜 우리 가문의 영적인 문제, 언약의 가정인데도 불구하고 있는 진짜 문제, 그 문제 다 치유해버리잖아요. 정복해버립니다. 하나님이 응답받은 이 요셉을 통하여 역사하신 거죠. 우리는요, 이들처럼 남은 자의 길을 가야 됩니다. 그게 언약 붙든 말씀 붙든 자의 삶이에요. 두 번째, 순례자의 길을 가야 됩니다. 문제 속에서도 기도하면서 힘을 얻고 가는, 언약 성취로 가는 여정이에요. 세 번째, 우리가 남은 자 순례자의 비밀을 가지고 갈 때 그 사람은 반드시 승리할 정복자 여정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곧 승리하는 정인의 자리에 서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정인이면 정인데요. 우리는 그 응답을 받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 정리하면서 오늘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여정처럼 우리도 진짜 믿음의 여정을 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정말 저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 인생의 여정이 승리하는 믿음의 여정, 믿음의 사람들의 여정을 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남은 자의 여정 언약 붙들게 하소서. 순례자의 여정 우리의 삶에 기도 힘을 얻으면서 우리의 삶이 진짜 언약 잡고 믿음 언약 따라가게 하옵소서. 정복자의 여정 우리의 삶이 나의 문제를 이기고 승리하며 현장을 살리는 승리하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여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실 응답받아가는 주의 백성 되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